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일찍 50분부터 들어오셔서 접속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28분이신데 우리 함께 우리 구로 3450 온라인 양육 오줌 복음의 중에서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이 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나누고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려보려고 해요. 교구 분들끼리 나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보려고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자만의 시그니처로 손을 올리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다들 줌이 익숙하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오늘, 변성환 수의사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기도 같이 함께, 표로 기도해 주시면, 그 여는 기도로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고자 모이는 우리 340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백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 가운데 알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임 가운데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공유하기를 하고, 이제 우리 나눔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안 되지? 슬라이드 시도가. 자, 네,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게 보셔야 되는데. 자, 모두 보이시죠?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중복음 중에 축복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 오중복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중생의 복음.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 충만, 그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축복,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성도라면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대해서는 날마다 더 깊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인데요. 자, 축복의 복음은 저희가 여섯 가지를 오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도대체 축복이 왜 나왔느냐, 성서적으로 축복관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왜 성서적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 원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깨어지고 우리가 그 창조 때부터 누려야 할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세 번째에서 배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축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회복의 길을 누가 여셨느냐? 네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으로 모든 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으로 회복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물질관들을 가져야 하는가? 성서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축복의 복음을 나눌 때 어, 한창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신앙과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축복이다, 기복 신앙이다 이런 공격들을 사실 순복음이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차이점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섯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요한 건 지난번에 우리가 신유의 복음과 오늘 축복의 복음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 원로 목사님이 모든 오중 복음의 중심,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중생부터 신유와 축복과 성령 충만과 재림의 그 모든 단계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 바탕을 가지고 오늘 축복의 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서적 축복관입니다. 자, 성서적 축복관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중 복음을 정립하실 때 이 축복의 복음을 정립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 민족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옛날부터 너무 가난하고 그 전쟁도 경험했잖아요. 일제 강점도 경험하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전쟁도 경험하면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한 무엇이 팽배했느냐? 가난 의식이 팽배했다라는 것을 목회 현장 가운데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다가와도 그 시대에 그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민족성이 좀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꺼려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 의식들이 좀 박혀 있어서 교회 안에 기독교에도 좀 축복보다는 뭔가 겸손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좀 가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청빈한 신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축복을 사모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은 축복을만 사모하게 되면 기복 신앙에 빠지고 샤머니즘에 빠진다 그래서 막 그런 걸로 몰아붙이고 비판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올롱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를 고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안 되는 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고 그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으신 것이 바로 축복 신앙인 것입니다. 오중복음의 네 번째. 그래서 왜 순복음의 영성에 이 축복 신앙이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의 복음을 통해서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복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의 지식에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서적 축복관입니다. 자, 축복에 관한 대표적인 원어를 원로 목사님 세 가지로 보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서에선 두 가지 단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쉬레, 또한 히브리어로 토브, 그리고 제가 빼먹었네요. 마카리오스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으로 이 축복의 그 어원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로의 그 아쉬레라는 것은요. 어원적인 의미는 잘 되어 간다. 계속 진행되어 간다. 그리고 사용된 의미는 지상적인 행복,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의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 아쉬레가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한다는 이것이 아쉬레라는 그 복 있는 자로 시작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잘 되어 간다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토부라는 것은 재앙, 악의 반대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의미는 행복한 상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구약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어원적 단어 모든 복으로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시는 그 모든 복들로 말미암아 네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였느냐? 마카리오스 어원적인 의미는 근심이 없는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의미는 주로 영적인 축복. 신약에서는 주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 축복의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였는데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데 이 축복의 개념이
어떤 실제적인 받는 축복보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으로 많이 쓰였다라는 뭐 이런 어원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축복의 의미가 쓰였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구약의 축복의 성격이 뭐냐? 구약에서는 축복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일일이 요거를 우리가 막 찾아서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2절에 이런 내용에서 축복이 생산의 능력, 자손 번창, 예, 이런 의미로 축복의 개념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도 자손의 번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질 축복으로도 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면 물질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축복의 의미가 쓰였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의 의미가 창세기 2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도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은 구약 시대에 원수를 무찌르는 능력으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축복의 의미가 쓰였고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35장에는 축복은 삶을 성공시키는 능력의 지혜로서 또 축복의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축복은요, 주로 누구에게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의 개념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떤 행위들로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들이 뭐 예를 들면 안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손을 들어서 올린다던가 입을 맞춘다거나 옷을 만진다거나 여러분 말씀 구절 중에 뭐 이런 거 떠오르세요?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축복의 의미와 상징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요, 영적 축복을 포함한 육적 축복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신령한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은 만세 전부터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미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을. 여기 보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축복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다라는 것 그런 의미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주신 복은 첫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첫사람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하시겠다고? 주황색 글씨 보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은 첫사람, 그들이 만든 사람들에게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의 복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복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 그 예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채울 것이다라는 모든 물질들도 붙여주셨다라는 그 축복도 분명히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축복은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의 근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선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견되어진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축복들. 이제는 축복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다는 뭔가 이제는 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 구하고 받는 어떤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축복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는 것마다 100배나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거죠. 이삭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야곱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손대고 그가 하는 것마다 무엇을 이루나요? 자기 소유의 두 떼나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도 있지만 경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면 28장 15절 19절 하반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구약에서는 축복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압축하면 창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의 축복의 개념과 성격을 먼저 좀 보면 구약의 축복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바울의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신약의 축복은 이제 온전하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의 축복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어떤 성격은 영적인 축복도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 마태복음이나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 나타난 축복의 성격을 좀 빠르게 그냥 이거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구약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거나 설명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축복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신약의 축복은 구원의 장래 성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축복은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축복도 이어갑니다. 뭔가 새롭게 확 바뀌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하실 때는 구약 시대에 또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축복들을 예수님 시대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설교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놀라운 축복 8가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축복을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게 신약 시대는 중요합니다. 신약의 축복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누구 때문에 이어져 갈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난 축복 중에서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로 목사님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팔복을 나름 해석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누리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받는 축복을 우리는 이 8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천국으로 채워진다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겸허하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라는 것은 좀 원롱쌤 반대 표현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어떻게 가난할 수 있지? 이것의 의미를 세상적인 것으로 차지 않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갖는 마음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고 세속적 마음을 멀리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위로의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할 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히 물질적인 부여와 축복도 받아서 풍부한 어, 아, 애통하는 자,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용서와 구원과 성령의 큰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삶으로 살 때 용서가 있고 회개의 마음으로 살 때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땅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땅에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물질적 부여와 축복도 받아서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인 자가 받을 배부름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으로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냐면 우리 축복된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의가 동반되지 않는 생활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는 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로운 생활, 마치 꼭 소금이 있어야 음식의 맛이 있듯이 의라는 것은 그 소금의 역할로 원로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의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부정과 불법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의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복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긍휼의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긍휼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긍휼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율법으로만 보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긍휼은 자기를 치료하고 남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긍휼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다섯 번째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계시와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청결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복.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대요. 그것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 복이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화목과 그런 화평의 그런 삶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 아들이 받는 축복,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천국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 말은 뭐냐? 불신자와 섞여 산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섞여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천국의 복이다. 예수님이 이 여덟 가지의 팔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신앙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요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예배하고 또 의를 드러내고 청결하고 또 화평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들을 견딜 때 받는 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이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도 있고 동시에 영적인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삶을 알고 그러한 영적 생명을 얻는 자들은요. 영의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명, 육적인 축복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왜 깨졌냐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물질 세계를 먼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왜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한 거를 또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모든 물질 세계를 지으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안식일로 또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들이 사실은 풍성한 어떤 재와 물질 세계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풍성한 재와 정금, 진주, 호마노 이것은 그 네 근원 그 강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인데요. 이런 거를 누리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실과도 먹고 누리기를 원하셨고 생명의 가문도 넘쳤고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도 없었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 우리가 어, 무엇하지 않았다라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냐? 세 번째,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한 물질 세계 파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리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 파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받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것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심판과 형벌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결국엔 죽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만 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좀 짧게 제가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창조와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의 삶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하나님 본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냐? 네 번째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시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은요,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에서도 해방되었느냐? 가난에서도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원로 목사님은 보신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뭐 복음 사업이나 어떤 나는 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가난해야 돼 뭐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까지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같이 이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저주와 우리의 축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가시들은요,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예수님의 몸 위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역시 저주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어봐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래요? 아브라함의 복, 구약부터 이어져는 원래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곧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저주에서도 속량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창조 때부터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 구약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오중복음 중생부터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과 어떤 신유와 성령 충만 그리고 축복까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혼육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것을 다시 창조대로 온전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오중복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축복의 복음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저주에서 속량된 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사역 초기에 가난은 물러가고 부요가 오고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온다라는 것들을 그 천막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복음도 전파되지만 동시에 축복의 복음도 같이 전파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사망도, 그리고 우리의 가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적인 물질과는 그다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채워지고 받아야 하는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축복이 어, 기복신앙과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대비인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서적인 물질관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약 성서에 나타난 물질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3절에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물질적 축복은요 의인의 부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전도서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 방어막도 하고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잠언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물질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좀 압축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대신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대신에 그것을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쓸 것을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신약 성서에서도 동일하게 구약과 마찬가지로 어,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사는 자들에게 절대 줄이지 않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며 오히려 때로는 풍성하게 넘치게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서도 동일하게 구약과 마찬가지로 재물, 어떤 그런 부귀의 위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은 사랑함이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우리 재정학교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재밌는 질문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던져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출발 때부터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발 신앙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네 가지. 첫 번째,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게 뭐냐? 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무조건적인 거부를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를 막 다 거부되게 다 뭐 100억, 뭐 몇백억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축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꼭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서 9장 8절에 10절과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급받는 삶,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다 부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거부 막 다 막 어떤 100만이나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부족함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은 이런 것을 또 생각하셨다고 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생활 이념은 사실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소망도 기도도 물질도 나누어 줄 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원로 목사님은 늘 설교 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물질과 부요를 우리가 늘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좀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우리 원로목사님은 축복의 복음 가운데 딱 정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영성, 오중복음 중에 축복의 복음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8시 44분이네요. 요건 짧게 넘어갔습니다. 축복의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순복음의 축복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니다. 그 민간 신앙이나 무속, 미신, 어떤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 축복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축복의 복음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순복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신앙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의미를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 생활의 전반적인 축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긴 시간 아까 계속 봤잖아요. 빠르게 넘어갔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은요. 찾아오시는 구속 활동.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속 활동의 구원의 복도 있지만 함께 계시는 축복. 그 팔복에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받는 8가지 축복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한 축복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축복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떤 기복 신앙이나 샤머니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축복의 복음을 함께 선포해야 된다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 중에 이 축복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48분인데요. 오늘 제 시계가 좀 빨랐네요. 46분인데요. 우리 이제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발표까지 못하겠네요. 어, 좀 제가 오늘은 막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그 성경적인 것에 입각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내 정말 이것이 필요했는데 와 하나님이 신기하게 나 진짜 이것을 채워주셨어라는 것 경험하신 것 있다라면 나눠주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필요를 채우셨던 것을 체험받았다라면 나는 그런 축복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좀 나누어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꼭 그래서 나는 선교연금을 얼마씩 해요? 나는 10만 원씩 가난한 사람 줘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러한 것을 지금 한 10분간 우리 조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